시간상 네, 정말 진심입니다. 앵커를 좀 하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우리 곡을 저희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 마칠 때 함께 이렇게 스크린 띄워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각이 그러시다면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우리 두 군데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40절 한 절을 또 더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약성경 203쪽쯤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먼저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똑같은 우리 9장 40절 우리 한 절 더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게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타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품을 따라가며 또 주님의 기품을 따라가며 제목을 어떻게 지어볼까 했는데 주님의 기품을 따라가며 아마 기품 이것은 아마 영어로는 manner쯤 될 것 같습니다. Our topic today in English, the copies of Jesus' manner. copies of Jesus' manner.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오늘 본문을 통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늘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루다와 그리고 욥바에서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베드로가 경험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둘은 시간과 장소의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에게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먼저 중풍병 환자를 치료했던 이 일과 그리고 또 더는 죽음의 사망에 있는 한 여인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는 이 일은 절대 쉬운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베드로가 함께 가까이 아주 가까이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함께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많이 보고 또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늘 이미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이 사건의 똑같은 연장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중풍병을 고치고 또 한 사람 죽은 자를 일으킨 것.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사건과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사건, 이 둘 간의 차이점과 또 이 둘 간의 유사점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찍이 주께서 보이신 이 기적과 그리고 오늘 그의 제자 베드로의 것을 우리 함께 비교하면서 이 안에는 어떤 서로 똑같은 서로 같은 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된 이 두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평소에 많이 보이셨던 많은 기적과 동일한 종류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애니아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중풍병을 걸린 이 환자가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긍휼히 여긴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다가 누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침상에다 이 환자를 누이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작 와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집의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공수해서 말이죠.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내 귀퉁이를 줄로 묶고 위에서 아래로 공수에 내려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다비다, 다른 말은 도르가는 그리스 이름이고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리스와 히브리어가 서로 각각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 이 여인은 평소에 아주 선행으로 아주 많이 그의 명성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수없이 평소에 많은 선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작 죽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하면서 평소에 그가 아무도 몰래 그 여인이 가난한 집에 가서 옷을 기어주고 또 가난한 집에 가서 또 물건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늘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곧 그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와서 그가 그 여인이 평소에 만들어준 이 좋은 옷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었다 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생명으로 다시 회복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도 곧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께서 새로운 생명을 회생한 바 있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 딸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회복했던 사건들 곧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역을 늘 같이 동참하면서 아주 흔히 많이 보아왔던 그런 사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비슷한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베드로가 가까이 이 주께서 이 환자를 참 심각한 환자를 치료하신 것을 베드로가 가까이 일일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떠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빨리 침상을 정리한 다음에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우리가 겉으로 들어보았을 때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아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침상을 들고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 너는 내 집에 누워있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을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둘은 결국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분명하게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는 곧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움직여서 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내가 다 낫다는 것을 너가 직접 일어나서 내가 네 침상을 정리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온전히 다 회복되고 낫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주님과 또 오늘 베드로의 의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주님에게로부터 그대로 배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애니야를 보면서 예전에 그의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똑같은 그 사건,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냥 앞불사 죽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알아본 즉시 당시에 특히 주변에 당시에는 이렇게 그 가정이 좀 넉넉한 사람일수록 많은 그 애곡하는 사람을 그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게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먼저 알리자고 하는 차원의 어떤 의도인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변에 애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 애고 이렇게 애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를 내서 이제 동네방네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주인의 슬픔을, 당신은 아마 이렇게 자기의 가까운 지인이 혹은 친척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다 보면 아마 정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슬픔을 대신 해주는 이런 역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이 어린 딸이 죽자마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변에 이 애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애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곧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했던 그중에 특별히 세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회당장과 또 그의 아내,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자의 부모만 데리고 바로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죽은 딸에게로 갑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지나서 곧 베드로 역시 그의 사랑하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둘만 대동하고 타락으로 갑니다. 그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것을 그는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생하게 선포하셨던, 죽은 자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 앞에서 생생하게 선포하셨던 그 선포의 내용을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도 그의 귓가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 당시에 아람어로 우리 주께서 그 죽은 딸, 어린 딸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탈리타 쿠미,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쿠미 하는 말은 이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이 언어입니다. 탈리타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하는 말입니다. 소녀야, 어린 소녀야 하는 탈리타 하는 말입니다. 쿠미 하는 말은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죽은 자, 이 다비다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죽은 자 한 여인, 정말 안타깝게 죽은 이 여인 앞에서 예전에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죽은 자의 다시 생명을 회복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역력하게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비타 쿠미.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타비타 쿠미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타비타 쿠미 이렇게 말합니다. 타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즉각 그의 스승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크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 중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사건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것은 훗날에 베드로가 그를 신뢰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전에 스승에게 임하셨던, 스승이 그들 앞에서 드러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안에서 그대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모든 일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한 이 베드로는 훗날에 그 역시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그대로 그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역시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기쁨으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늘 모방합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늘 따라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거의 무의식 중에서도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억양과 손동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모든 내용도 그의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리타 쿠미, 그의 스승이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는 베드로가 타비타 쿠미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스승이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도, 또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도,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베드로는 지금 이미 전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더욱더 온전한 참여자가 돼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함으로 우리는 곧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비전을 점점 우리가 품게 됩니다.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사랑, 똑같은 성품을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오래전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놀랍고 담대하고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것을 곧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보고 발견한 연후에 그렇게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아하, 저들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저들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넘쳐난가? 저들이 어디서 저런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고 있는가? 아하, 그 이유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구나 하고 성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와 같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같아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성품에서 우리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참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낡고 또 오래되고 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는 이 헝겊, 이 행커치프 같은 이 손수건 같은 이런 낡은 헝겊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낡은 헝겊으로 아주 향기가 많이 물씬 풍겨나는, 아주 고운 향기가 풍겨나는 아주 진한 향을 이 헝겊으로, 이 행커치프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이 헝겊, 이 천 조각이 그가 얼마나 값진 것이거든, 그가 얼마나 비싼 것이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싸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감싸고 있는 그것, 이것이 곧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향이 나고 있는 이 향이라면 이것을 하루쯤 이 행커치프로, 이 손수건으로 꾹 이 향을 싸고 있으면, 그리고 하루쯤 지나면 이 낡은 천 조각에 그가 감싸고 있는 이 향이 온전하게 배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씬 그 향이 풍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은 1차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당신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곳,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당신만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 가장 은밀한 자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당신이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장 값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두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향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 되심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담대함과 그분의 역량이 그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속속들이 배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감싸 안기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싸 안고 있는지, 아니면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2차, 3차의 어떤 그런 증거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귀중히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늘 마음 가운데 잘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 존재가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향취가 점점 풍겨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안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것의 향기를 겉으로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감싸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감싸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 내 안에 안고 있는 것, 그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지금 꾹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더 깊이 가까이 안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 넓고 튼튼하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이 지금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뭔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뭔가 그분 앞에 나를 좀 더 드리고 싶고, 뭔가 그분과 내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인발부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진지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안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게 나를, 내 마음을 감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처럼 이 땅에서 하나 둘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그를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당신의 눈도, 당신의 코도, 당신의 입도, 당신의 얼굴 표정도 점점 그리스도 그분에게 점점 더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쌓아 안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밝은, 그 안에 있는 밝은 빛을 역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빛을 감싸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감싸 안고 있는 그것 자체도 빛나게 만드는 것이 빛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성품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이 곧 우리의 인자하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또 이런 교제는 당신을 곧 그분과 점점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사하면 우리의 외향도 점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좀 기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프린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사하면 우리의 모양도, 우리의 겉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프린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 당신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한다 하는 생각도 이미 없이 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기뻐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식이나 이런 생각도 없이 그는 이미 기뻐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식이나 어떤 이런 의무감보다 이미 그는 항상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조차 없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 춤을 춘다 합시다. 한 사람이 여기 춤을 춥니다. 한 사람이 춤을 추는 사람이 계속해서 춤의 박자만 1, 2, 2, 1, 2, 2 춤의 박자만 계속 의식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춤을 배우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있는 자는 박자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미 춤 자체에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조차 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당신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하나님 나라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피곤할 때 너희는 나를 찾아봤고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게 마실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이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짧게 둘째로 이 동일한 기적 중에 있는 베드로와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리고 베드로가 또 했던 이 기적의 두 기적의 동일한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적, 주님이 하셨던 것과 베드로가 하셨던 것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우리가 읽었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었던 9장 40절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말씀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이 모든 것은 곧 이 일의 주체가, 이 역사의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이 역사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이 의식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종과 주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직접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곧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직접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당신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당신은 오직 하나님 손에, 주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단지 곧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 있는 연약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항상 건강하게 잘 지키고 유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다른 교훈은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항상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깊이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큰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참 경건치 못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제가 읽어본 몇 권의 그 책 중에 이 무협지가 있었어요. 무협지의 그 운기조식이라고 말이죠. 혼자 앉아서 말이죠. 돌을 닦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말이죠. 크게 돌을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능력을 안에서 기르는 겁니다. 큰 능력을 안에서 길러가지고 그냥 강호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힘차게 그냥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당신이 동참하라 하고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4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사탄이 당신에게 와서 엄청 놀라서 도망가게 된 그 당신의 그 능력이 충만한 한 사람을 어떻게 악한 사탄이 알아보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굴복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탄이 보았을 때 능력이 충만하다 이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는 내 자신을 깊이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수용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 커다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충만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베드로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세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의도, 베드로가 앞에 두고 있는 이 참으로 소중한 그의 그 과업,
이것을 앞에 두고 주님은 절대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절대적으로 베드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치 1세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1세기보다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세련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더 뭐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sophisticated라고 그러면 쉬운데 뭐라 그러죠? 약삭빠르다 그럴까요?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걸 적절한 말로 좋은 말로는 세련됐다 그러고 나쁜 말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좀 훨씬 더 이렇게 야같다 그럴까요? 이런 개념 말이에요. 이런 개념.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1세기보다 사도 베드로가 앞에 두고 있는 이 과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자기를 굴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물론 방법과 또 물론 어떤 모양새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충만히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똑같은 우리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게 그분 자신을 그의 신실한 자들의 삶과 입술과 또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강력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적으로 그의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복사했습니다. 그의 스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능력도 사랑도 순종도 지혜도 용기도 그리고 그의 인격도 다 베드로는 온전하게 다 복사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그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베드로는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기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당신의 인격으로 진심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가는 것이고 또 신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의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의 스승 또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역사도 기적도 능력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까지도 베드로는 온전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복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